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를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간에 적용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택, 너무 중요한 교리이고 감사한 교리이죠.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택의 교리는 첫 번째,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아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 이 선택의 교리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땅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니,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날개로는 저 하늘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의 날개로는 저 하나님 계신 저 하늘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끝자락에 서서는 항상 그냥 찬송이 나옵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야, 나는 도저히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나는 그 구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 그냥 믿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것뿐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나. 선택의 교리는 첫째, 어렵다.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의 교리는 성경적이다. 성경적.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쓰여 있죠. 오늘 본문에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고 어떤 뛰어난 학자들이 계산해서 만들어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한 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 선택의 교리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 왜? 이게 영원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의 조건을 따라 선택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조건이 있었으면은 그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상황도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이니까 조건이 있을 수가 없지. 존재하기도 전이니까 조건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뭐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뭐 너무 멋있고 예쁘고 또 능력 있고 또 뭐 착하고 잘 믿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때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영원하다. 한번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선택하셨을 때는 변함없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 선택과 전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 이미 결정하셨고 또 그 결정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전도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사람들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전도해도 구원받겠지만 전도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며 영원전에 택하신 그 택함이 변하지 않는다며 당연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면 이제 고등 칼빈주의라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 이미 결정하셨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으니 사실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저기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우리 저 아프리카에 저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저기 그 라틴 아메리카 저 남아메리카에 저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선교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도하든 우리가 전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 받겠죠. 우리 천호해림교회가 밖에서 전도하든 전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사람들 구원 받겠죠.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구원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에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단이 바로 전도, 복음 전파 이 일들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수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수단도 누가 구원받을지도 정해놓으셨지만 그 수단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느냐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이 아름다운 것은
그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단지 우리 편을 좀 많게 하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는 단지 교회 유지용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잘 유지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낮추는 것이고 원래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작정하신 그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 부르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도가 필요 없어.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마치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니까 씨 뿌릴 필요 없어, 농사할 필요 없어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추석이라 가지고 여기 암사시장 이렇게 지나가 보셨습니까? 아주 막 열매들이 막 풍성한 열매들이 가판대에 많이 있어요. 마트에 가보면 정말 어디서 그런 열매들을 다 키워냈는지 막 그냥 알도 막 이렇게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가 좀 비싸더라고요. 사과 값이 많이 뛰었어요. 배값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배값이 제가 보니까 사과 값의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그 아주 고급 과일이었던 그 샤인 머스켓 그게 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선물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 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씨 뿌릴 필요 없어, 농사할 필요 없어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전도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게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미련한 이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대양을 가로질러서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한 번에 쑥 가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 타고 한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3시간 걸립니까? 3시간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그냥 짧은 거리를 3시간 의미가 있대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3시간이면 그냥 짧은 거리예요. 금방 가.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가. 그럼 3시간. 금방 가. 3시간 남은 거예요. 금방 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총리가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시간 반. 항저우까지, 아시안 게임 하는 항저우까지. 그러니까 아이고 생각보다 더 가깝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말 하다가 그래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쉽게 가지만은 옛날에는 막 한 달씩 걸리고 2달씩 걸려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런 데까지 가서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너무 척박할 텐데
왜 그런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것이죠. 아니 여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물었을 때에 그들의 답은 뭡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숱하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내지 선교를 했다고 하죠. 내지 선교. 많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중국을 오긴 왔었지만은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항구에서. 왜냐하면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항구에 영국인들도 많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와 교육들이 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했어요? 내지 선교라는 것은 저 육지 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자기도 변발 알죠? 주변머리 다 깎고 중국인처럼 여기만 따가지고 이렇게 길게 내려가지고 자기도 변발하고 중국인 복장하고 저 깊은 내지에 가서 선교를 한 사람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고,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 왜? 근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열정을 가지고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전도를 죽여버려, 전도를 막아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 하도록 부르셨어.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사실 허드슨 테일러는 일평생 그가 선교해 한 사람 회심자를 얻대.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만세전에 작정한 사람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를 구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전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믿게 되니까, 반드시 반응하게 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여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무엇하러 굳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이런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없어요. 천주교는 언제든지 이렇게 교회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신부에게 가서 그 고해성사, 자신의 죄를 늘 정기적으로 자백하고 봉사하고 미사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지. 그러지 않고 큰 죄를 짓고 고해성사도 안 하고 미사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떨어져 구원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긴장 속에 있어요. 그 긴장 속에 착한 일을 해야지, 교회 잘 다녀야지, 이렇게 긴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기독교는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그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가 달라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래? 이러면 그래. 긴장이 풀어져. 긴장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구원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제가 인정합니다.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에, 분명하게 선택의 교리를 깨닫게 될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하셨으니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목사님, 거짓말 아니죠?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선택한 것 영원히 불변합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확실합니다. 한번 선택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면 그 선택 유지하고, 나쁜 일 하면 그 선택 달라지고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선택됐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하면 선택에서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선택의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을. 에베소서 1장 4절, 오늘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일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흠이 없는, 과일도 약간 흠이 생기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은 값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려내고 먹으면 더 잘 익은 거야, 더 맛있겠는데, 그런데 아마 조금 찢기거나 어떤 일로 조금 이렇게 멍들거나 이렇게 된 상품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좀 모아서 떨이로 많이 팔고 값싸게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이 선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가 우리를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선택 얘기하면 분명히 그럼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원래 어떻습니까?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죠. 죄인입니다. 흠이 많습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좋은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더럽습니다. 먹을 것이 되지 못하죠.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한 우유 같다, 그런 의미가 그 원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유가 상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냄새가 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몽골 이렇게 돼서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쓸데가 없어.
버릴 수밖에 없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상품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부패한 인간, 죄 많은 인간,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할 만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 번만 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곧 창세 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앞에, 다시 한번 그 앞에, 예, 그 앞에라는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존재와 하나님께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 시커먼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세우시려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천국만 가서 우리끼리 잘 놀고 즐기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원의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그 거룩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친구.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얘기해. 친구라고 칭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친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안다면 그 앞에서 있었던 질문들 같이 질문하지 않겠죠? 아유, 나는 이제 구원 확보했어. 예, 구원 확보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죄를 지으며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무효되는 것 아닙니다. 큰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가 구원에서 떨어지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택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지고 타락한 우리, 저 멍들고 상처 입은 저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저 과일 같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극상품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조심하게 되죠. 죄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다. 그렇지만 조심하게 되죠. 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숭고한 것인지,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빛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게 하시고 나를 흠없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만들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선택의 목적은 그로 인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를 증거해주는 그런 또 증거의 그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말하죠.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른다면서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른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뭐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좋은 상품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스티커. 금박을 붙여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요 금박 하나에 500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10개 붙여놓으니까 아유 그 금박 하나 붙이는 것만 해도 5,000원이네. 그 상자 하나에 5,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포장값만 해도 비싼 거예요. 꽤. 선택받은 사람 뭐 어디 금박 붙여놨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까요? 증거가 되죠. 증거가 뭐요? 첫 번째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를 택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가 삶에 드러납니다. 삶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완벽하다는 것 아니고 점점점 나아갑니다. 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를 그 앞에 부르신 것,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택하여 주신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 야, 이 선택이 이런 것이라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그 교제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 나 포기했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죠. 너를 극상품에 한 점 흠도 없고 한 점 부족함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그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알게 될 때에, 이야,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은혜의 영광이구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선택의 교리를 바로 알고 이 선택의 교리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